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26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아들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은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결단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기대를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온 귀향 공동체가 마주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고 왕조도 끊어져서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반드시 재건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성전 재건 에너지를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역대기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자가 강조할 수밖에 없는 왕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절로 자신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했던 다윗과 성전을 건축했던 아들 솔로몬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 왕으로 역대기 저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었어요.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 무려 19장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은 인생의 말년에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 시간들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에 다 쏟아부었어요. 역대상 후반부를 보면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나 눈여겨볼 것은 23장부터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것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지어진 후에 성전 곳곳에서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먼저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23장은 레위인, 24장은 제사장, 25장은 찬양대, 그리고 오늘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는 원리는 똑같았어요. 24반차입니다. 쉽게 말하면 24개의 조를 만들어서 1년 동안 로테이션으로 섬기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 26장의 성전 문지기에 대한 기록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찬양대의 숫자가 4,000명인데 문지기의 숫자도 동일하게 4,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죠.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문지기가 왜 4,000명이나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부정한 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문지기들은 그런 사람들이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히고 거룩을 깨뜨리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키고 막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에 비해서 문지기는 뭔가 한직이고 뭔가 격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인원도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찬양되는 인원이 많아야 소리도 빵빵하고 은혜롭고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지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전 안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는 찬양대와 성전 밖에서 성전 출입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4,000명입니다. 하나님의 포커스, 하나님의 관심은 섬기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지기들이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명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강주민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제목에 아주 어울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전 문지기들인 것 같아요.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 밖에서 묵묵하게 충성을 다한 문지기들은 그야말로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건물이 참 아름답죠. 제가 2018년도에 부목사 면접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교회가 너무 크고 예뻐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곳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 밖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3층 본당에서 예쁜 가운을 입고 찬양을 부르는 찬양대가 있고, 주차 안내 옷을 입고 밖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로비에서 주보를 나눠주며 헌신하는 분들이 있고, 식당에서 우리 공동체가 먹을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향을 담당하는 분들이 있고, 화장실을 비롯해서 성전 곳곳을 청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2층에 모여서 중보 기도하는 분들도 있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일하게 귀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맡은 일이 성전 안이든 성전 밖이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무대 위든 무대 뒤든 그 자리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26장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4절부터 등장하는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 하면 한 가지 사건을 얼른 떠올리셔야 돼요. 어떤 사건이 떠오르시죠? 베레스 우사 사건.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법궤에 손을 댄 우사를 치신 사건입니다. 왕이 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흔들리는 법궤를 잡은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소들이 뛸 확률이 거의 없는 평평한 타작마당에서 소가 날뛰었다는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단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지 않고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하나님의 차단 사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일순간 모든 악기 연주는 멈췄고 웃음소리는 비명소리로 바뀌었겠죠. 심지어 다윗 왕조차도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윗이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메어 갔던 것입니다. 오베데돔은 생각했겠죠.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란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니까 거절은 못하고 법궤를 3달 동안 잘 보관한 것입니다. 비록 자발적인 마음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보면 억지로 겨우 순종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보관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오늘 역대상 26장에 기록된 복,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가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3개월 단발로 엄청난 축복의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것은 4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대로 성전 문지기 24반차, 24개의 조 중에서 절반이 넘는 13개 조를 오베데돔의 후손이 차지하고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름도 별로죠. 오베데돔, 에돔을 섬기는 자,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레위인인데 블레셋 가드에서 살았어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밑바닥 인생입니다. 그런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성전 문지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이끄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베데돔의 순종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5절,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6절, 큰 용사라. 7절, 능력이 있는 자이니. 8절,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저자에게 엄청난 극찬을 받고 있죠. 오베데돔의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탁월하게 문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은 일을 맡아야 될 때가 있죠.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자꾸만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이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을 제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그때 비록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발걸음을 떼면 그 순종의 길 위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후손들이 깃보르 하일 큰 용사가 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26장 오베데돔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도 여러분, 오늘 역대상 26장에 기록된 성전 문지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맡은 일이 비록 드러나지 않아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하찮아 보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베데돔이 받은 복을 마음에 새기셔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이 먼저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 후손이 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역대상 26장의 성전 문지기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맡은 일이 비록 주목받지 못해도,
비록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서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베데돔처럼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억지로라도 순종함으로 그 순종의 길 위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말씀 삶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동안클럽과 다바르 학교를 통해서 전 세대가 주님 안에 거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에 모든 동네가 열심을 내고 동참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워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